오늘 골로새 말씀 보는데요. 골로새서는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옥중서신이 뭐죠? 우리 신약 성경 개관했으니까, 신약 개관했으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옥중서신 뭐입니까? 에베소서, 골로새서도 맞고, 빌레몬서도 맞고, 또 하나 남은 걸 뭐예요? 빌립보서. 네, 맞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가지가 옥중서신이죠. 한 김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울 서신이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 할 때마다 갔다 오고 난 뒤에 또는 그 여행 중에 이렇게 썼다고 했습니다. 제1차 전도 여행 갔다 오고 난 뒤에 성경이 뭐죠? 갈라디아서 한 권. 2차 전도 여행 가고 난 뒤에 쓴 건 뭐죠?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정영의 전사님 훌륭하십니다. 박수 한번 쳐. 두 개입니다, 그죠? 그럼 3차 전도 여행 중이나 마치고 난 뒤에 쓴 성경책은 3개 되겠죠? 네. 뭐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 예, exactly.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로마로 압송대가 갔습니다. 압송대가 가서 로마에서 이제 옥중 생활하면서 연금 생활하면서 쓴 게 방금 말씀 우리가 나눈 네 가지입니다. 그죠? 1차, 2차, 3차, 4차 그럴 때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외우기 쉽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석방되고 난 뒤에 쓴 게 이제 세 가지가 있죠. 뭐죠? 석방되고 난 뒤에 로마 이 연금 상태에서 풀려서 나오고 난 뒤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13개입니다.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갈라디아서의 기록 목적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단에 대한 이단을 물리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또 갈라디아서 우리 전체 강의할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영지주의, 초기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극단적인 금욕주의라든지 또 천사숭배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걸 물리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이 골로새서입니다. 제가 갈라디아서라고 그랬죠?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골로새서, 우리 골로새서 그렇게 됐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에바브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에베소에 와서 바울에게 배움을 받고 그리고 돌아가서 골로새 그리고 골로새 옆에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로폴리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난번에 우리 요한계시록 하면서 잠깐 들었죠? 물을 온천물을 이렇게 끌어다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주 뜨거운 물이 어느 동안 식어서 뜨뜻미지근한 이런 물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히에로폴리 그리고 라오디게아 그리고 골로새 이 세 도시는 가까이 있었어요. 가까이 있었는데 아마 에바브로가 그 세 도시에 교회를 세운 것으로 그리고 목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 교회 에바브로가 이렇게 하고 이제 에베소서 편지를 쓰고 얼마 안 있어서 이 골로새서를 썼기 때문에 내용이 비슷해요. 비슷한 중적되는 부분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의 그 유력한 평신도 리더가 빌레몬이에요. 그래서 빌레몬과 또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 이 이야기가 골로새서에도 나옵니다. 빌레몬 얘기는 안 나오고요. 오네시모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이 에바브로를 지원하면서 굉장히 많이 열심으로 섬기고 후원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1장 앞에서 보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한다 그랬습니다. 1장 3절 감사를 한다 그랬는데 그 이유는
이 골로새 성도들의 그 믿음에 대한 소문이 계속 들리고, 또 사랑에 대한 소문이 들리고, 또 골로새 사람들이 이 복음, 그 진리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 믿음, 소망, 사랑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이렇게 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을 칭찬하는 그런 걸로 이제 시작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들었던 이 복음, 진리의 말씀,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26절, 27절에서 비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헬란말로 미스테리온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기서 그의 성도들이라는 말이 바로 다른 말로 바꾸면 뭐죠? 교회. 교회는 빌딩이 아니고 조직이 아니고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성도들, 바로 교회,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어요. Hidden Secret. 감추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교회에 알려줬다는 겁니다. 교회에 알려줬는데 그 이유가 보니까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복음, 이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알려주면 그 비밀의 영광이 너무너무 풍성하다 그죠? 그걸 알게 되면 이들에게도 그 복이 가겠죠.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다가 이 비밀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공동체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공동체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4월 말부터 지금 좋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5월 말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더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계속 이 6월 말까지 계속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교회는 두 가지 특징이 꼭 필요하죠. 이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 두 가지를 꼭 지켜주세요 그랬어요. 교회에 이 두 가지가 꼭 있게 해주세요. 첫째는 하나됨, 둘째는 거룩함. 하나됨과 거룩함.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하고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메타포, 은유가 있죠. 그 은유가 교회는 성전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예,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교회는 성전이다. 이 말에서 우리가 뭘 이해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하나님 상관없이 아무리 아름답게 조직되어 있어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뜻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건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는 지금 안 계셔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시다가 안 계셔요. 성천하셨어요. 그런데 교회를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있도록 교회가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니까 그리스도가 기뻐하시고 그리스도가 뜻하시는 말을 교회가 손발이 되고 입술이 되어서 그것을 전하고 행동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며 순결하게 다른 가치관, 세상 가치관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순결하게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뭘 배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위로와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회복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 그런 뜻이죠.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더라도 에베소서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에베소서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내가 알 수 있으리라. 지금 뭔가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여러분들이 읽으면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고 그 3장 3절에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다. 내가 그냥 터득해서 깨우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알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깨닫고 계시로 깨달아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은 바울 개인이 소유할 그런 비밀이 아니고 교회에 맡겨놓을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시니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이 영원부터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이 비밀을 감추어 두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비밀의 경륜을 감추어 두었다가 이제 드러나게 하려 하시는데, 드러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그 통치자들과 권세는 뭔가? 그거는 아마 선한 천사들 말하는 것 같아요.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천사들 말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선한 천사들, 물론 악한 천사들도 결과적으로 알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선한 천사들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천사들이 모든 하나님의 지혜, 각종 지혜, manifold wisdom 그랬는데 모든 지혜를 다 알게 된다는데 그 모든 지혜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비밀, 그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말하는 바는 천사도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고 지냈다는 겁니다. 모르고 지냈는데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먼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고 이 교회를 통해서 천사도 알게 되고 아까 보니까 이방인들도 알게 되고 그죠? 모든 이 사람들도 다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악한 영들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조차 그렇게 알고자 했던 그 비밀, 감춰뒀던 비밀을 먼저 알려주는 이 교회,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비밀을 소유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에 맡기신 그 하나님의 비밀의 정체는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바로 27절에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mystery which is Christ in you.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감추어 놓고 밝히지 않았던 비밀 그 자체라는 겁니다. 이거는 골로새서 2장 2절 우리 지금 안 읽었지만 2장 2절에 보면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영원 전부터 감춰 놓으셨던 그 비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감춰 놓으셨던 비밀이라는 사실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래전부터, 아니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해 두셨습니다. 이 말씀 여기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잘못 전하는 분이 이 말씀을 잘못 전해가지고 창세전에 구원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신 거다. 이렇게 또 가르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죄와 악의 책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버리죠. 그럼 하나님 무슨 근거로 심판을 하십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게 아니고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을 너무너무 완벽하게 만들었어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모든 것을 선택하게 하셨는데 심지어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타락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대비책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계획해 놓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타락까지 다 계획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악한 영과 인간, 불순종하는 이 두 존재로 인해서 끊임없이 이 땅은 죄와 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역전시키고자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땅 전체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람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이게 이제 13절에 나오는 1장 1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안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죄상 곧 14절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우리 성경 보시면서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먼저 났다는 것은 순서로 먼저 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또 예수 그리스도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뜻이 아니라 원형, 기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이 다 그를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가 근본이시고 어뜸이시며 만물의 어뜸이 되신다 이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이렇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서 만물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그렇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입니다. 교회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을 맡은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정리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라면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고 또 그 말씀이 실천되며 그 말씀이 또 전파되는 그런 공동체가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 사도 바울이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본문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한마디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가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런데 일꾼이라는 말이 헬란 말로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이 디아코노스 일꾼으로 번역되었고 또 빌립보서와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게 집사로 번역되었습니다. 오늘날 영어로 디아콘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직분으로 번역된 이 말은 오이코노미안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오이코노미안이라는 단어는 경륜으로도 번역되어 있고
또 여기서처럼 직분으로도 번역되어 있고 또 청지기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보는 입장에서는 경륜으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직분, 청지기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뿐 아니라 우리 또한 교회의 일꾼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의 일꾼으로 삼으신 그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 사도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셨다가 교회에 맡기신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개봉이 되고 그 말씀이 현실 속에 이루어지고 또 이방인들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게 전파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교회에다가 그 비밀을 맡겨 놓으셨고 우리는 교회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곧 구원의 은혜, 영혼 구원,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성발, 우리의 수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교회의 일꾼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쳐서 그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문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런 도덕적, 윤리적 결함이 없는 완벽한 그런 인간을 말합니까? 22절에 비슷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대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벽하게 윤리적인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이해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완벽한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이 구원받은 백성을 그렇게 봐주시도록 철저하게 주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입니다. 칭의라는 말은 justification, 이거는 진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이지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 의롭다라고 일컬어 주는 것, 그것이 칭의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다 불러주십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가능합니까? 우리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우리 안에 영접할 때, 믿음 안에 서 있을 때,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공감에 이렇게 돼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여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로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우리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당당한 우리 안에 충만하기까지 이르리라. 아멘. 여기서 네 가지 직분이 나오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와 목사. 이 교사와 목사는 한 직분을 말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직분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공통적인 게 말씀사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선지자나 사도가 없죠. 그런데 이 교회를 이끌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목사나
하는 역할, 가장 큰 목적이 뭔가? 그것은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함도 앞에서 그 완전한 자, 거룩하여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영적으로 성숙된 것을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함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영적으로 성숙되면 자연히 도덕적으로도 결함이 없어집니다. 죄와 끊임없이 싸워가는 그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계속해서 지다가 성숙되어 가면 성숙되어 갈수록 우리 죄를 이기고 승리해가는 그런 승리자가 되어 갑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완전히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겠죠. 그러나 더욱 성숙한 대로 이렇게 가는 것을 여기서 이 에베소서에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작은 그리스도,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이 점점 바뀌어가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 본받으려고 애써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신앙에 서서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 바로 예수님의 성품 아닙니까?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작은 예수로 되어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완전한 자, 이것이 바로 거룩하여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또 온전하여 봉사하게 하는 자입니다. 근데 이것이 개별적으로, 우리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성숙되어 가는 과정, 이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구원과 이 성숙은 다 공동체성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니까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랬습니다. 우리 몸이 온전하게 되고 그래서 봉사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맡기시는 그 목적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 사역자가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목사로서 저희 목적은 제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그릇된 가치관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참된 진리를 선포를 하고 참된 진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설 수 있도록 돕고 세우는 역할이 바로 저희 역할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가 그 비밀을 맡은 교회로, 우리 교회가 참된 복음으로 바로 세워진 온전한 그런 교회, 그렇게 교회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저희 존재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본문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교회의 일꾼 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꾼 되기를 원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꾼, 디아코노스가 번역해서 집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집사, 목회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경륜, 오이코노미안, 이 청지기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그 복음의 진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일꾼된 목적입니다. 24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불충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가 받았던 그 고난처럼 우리도 받아야 할 고난의 몫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오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들이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이 형통해서 나는 복받고 그런 식으로 성경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모든 일들이 잘 된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거짓 복음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는 일이라면 내가 죽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내가 존중받고 내가 사는 데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중받고 교회가 사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할 때에 이것이 나의 만족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께 얼마만큼 기쁨이 될까, 그걸 늘 우리가 깨어서 그걸 분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도는 이를 위하여 분투할 때 이 직분을 감당하는 힘이 자기 안에 있지 않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성령님, 하나님, 그분의 그 역사를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일을 할 때에, 그럴 때에 결실이 맺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만 하니까 뭐 우리가 할 것 아무것도 없다, 이것도 잘못된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도 정말 우리가 분투하며 우리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험난한 고난의 길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참으로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세우고자 소원하셨던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기분 좋고 우리가 한번 와서 예배드리면서 내 기분이 좋아지고 위로받고 이런 것은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찔림을 받고 우리 죄가 드러나고 회개함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평강을 발견하고 누리게 될 때에, 그럴 때에 우리 예배가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참으로 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를 할 때 그분이 이루어 주시고 승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교회를 섬기는 참된 일꾼으로서 주님의 은혜를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